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를 칠판을 놓고 하려니까 약간 어색하긴 해요. 항상 칠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오전 예배는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원고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고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칠판을 쓰다 보면 원고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갑절의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보니까 30도가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거의 30도를 계속 웃돌았잖아요. 아침엔 그래도 조금 선선한 것 같은데 밤에도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게요, 완전히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40도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거기다 코로나 4단계예요.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가기도 힘들고요. 수도권만 이제 4단계라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지금 확실하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수도권 전국이 다 4단계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든 이제 가는 게 수월치가 않아요. 다행히 이제 가족은 괜찮대요. 5명이든 6명이든 주민등록 상한에 있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홈캉스라는 이 단어가 대세입니다. 홈캉스가 뭔지 아세요? 예? 바캉스는 아시죠? 홈캉스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요, 이제 시원한 옷, 팔랑팔랑한 시원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나무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식물 같은 거를 거실에다 쫙 놓고, 욕조에다가도 여러 군데다 놓고, 그리고 욕조에다 물을 받아 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책을 가지고 와인 한 잔, 그래서 이제 홈캉스를 지내요. 근데 그것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또한 미래가 불안한데요. 그리고 지난주 며칠 전에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이요, 저기 어디죠? 서울 시내에서 차량 시위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가지고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 거기 이렇게 적혀있더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한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완전 비대면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완전 비대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대면과 비대면 이거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 왜? 성경을 봐라. 지금까지 교회사 역사를 봐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예배는 놓치지 않았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다. 이럴 때일수록 모여야 된다. 또 한쪽의 목사님들은요, 뭐라면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이 대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욕을 먹지 않냐. 전도와 선교에 문이 다 닫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거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어떤 게 맞나요? 둘 다, 대면, 비대면 둘 다요. 무엇을 보냐면은 문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자꾸만 그걸 가지고서 싸우는 겁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이 정말로 흔들려 버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면 예배, 제 생각엔 그래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드린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나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 흐름을 따라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럼 본질이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본질은 뭘까요? 진짜 본질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떠한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 어떤 순간에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복음 놓치지 않는다.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 놓치지 않겠다. 그래 또한 말씀, 예배 중심으로 나는 가겠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겠다. 이 비밀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본질, 뭐라고요? 놓치지 마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우리 같이 좀 나누려 그래요. 내가 본질을 만약에 놓치고 있다. 그래 또한 자꾸 내 자신이요, 흐름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가 진단해야 돼요. 어떤 자가 진단인지 영적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과 기적들을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랬던 순간 그 전에 칠병이의 기적도 봤잖아요.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표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표적 말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표적,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정말로 제단을 태우는 그런 표적.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무슨 말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겠는데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그러면서요, 이걸 통해서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요, 대립을 하고 그리고 또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뭐를 놓쳤죠? 진짜 본질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말씀을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핵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그러죠? 이들의 그릇된 생각, 이들의 동기가요,
뭐냐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깊이 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냐?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항상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는 선배 형이 있었어요. 이제 뭐 청년 때서부터 계속 같이 이렇게 알고 지냈던 청년 이제 선배인데, 이분도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이 형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현주야,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어졌다. 그래요? 누구랑요? 그랬더니 신앙이 좋은 자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내가 결혼하게 됐다. 그러더니 한 몇 개월 있다가요, 현주야, 내가 결혼 안 하게 되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안 맞아. 뭐가요? 그랬더니 그 형도 신앙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자매랑 같이 사귀어보고 같이 지내보는데 힘든 거예요. 이 자매는 좀 약간 보수 중에 보수인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만나야 되는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 주일날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 이제 내가 그러면은 뭐 선물을 이렇게 보내겠다. 그랬더니 이 선물이라도 받을, 어떻게 감히 주일날 돈을 쓰냐고. 그래서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주일날 그럼 내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떻게 예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응? 어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나 당신과 결혼 못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절대로 주일날에 병원도 안 가고요, 약도 안 사 먹고요, 음식도 안 사 먹고요, 거리도요 딱 정해놓고 그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강단에는 절대 올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여자분들은 다 치마를 입고요, 긴 치마.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결혼 못하겠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뭐를 놓쳤죠? 이걸 놓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대면 비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죠. 무슨 예언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 장본이,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것이다. 이미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운명 사주팔자와 자기의 틀 안에서 갇혀져서요,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실 터인데, 이분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의 원세에서 나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핏값을 대신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고, 그분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요, 바로 천사도 하나님도 그랬던 모든 사람들도요 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누구만 안 믿느냐? 바리새인만 안 믿어요.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 또한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인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했죠? 로마서 1장 2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본질, 신앙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죠? 바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예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봐, 한번 너의 힘을 한번 나타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요 항상 어디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와 전도와 연결되어졌다. 그때 바로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본질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에게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나가 누군지 아셔요? 요나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요.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죠?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부활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현장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들을 치료하고 우리를 정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참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본질을요 바리새인들이 놓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놓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누룩에 이들이요 빠져버린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니까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 잘 보고, 말씀을 정말로요 제대로 보고요, 그래 또한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 또한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 누룩과 같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요. 누룩이 뭐죠?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본질의 맛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다 그 틀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밀가루 같은 데다가 누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불어버리고. 그래 또한 맛도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면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또한 다른 때는 판서로 잘하면서 오전 예배는 이게 판서로 하려니까 이게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어색하네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속임수를 쓰냐면 이렇게 속임수 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도록 자꾸 속임수를 써요. 복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말하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이 속이기도 합니다. 복음, 그래, 너 복음 들어. 복음, 그래, 맞아. 필요하지. 복음, 완전 충분 모든 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요 사단이 복음, 그걸 진짜 누리려면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복음, 그래, 당연히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복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행위가 발라야 되잖아. 복음 맞아. 복음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복음을 너가 정말로 잘 믿으려면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속았어요.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눌리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요. 행위도요, 바르지 못하고요. 말씀도 자꾸 어긋나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눌리는 겁니다. 이걸 또 잘 지키는 사람은 또 괜찮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요. 무슨 문제죠?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행위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어긋나지 않고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 속임수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예 못 들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듣는데도 이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잘 보세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신비주의.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 복음이 맞아. 행위가 발라야 되지. 그러니까 행위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인본주의. 그래, 복음 맞아. 그런데 너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죠? 율법주의. 율법으로 따지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자매. 예? 하나님은 알고요. 믿음도 있는데 뭐가 기준이 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것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비슷하게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잖아요. 그래 또한 통일교잖아요. 안상원 증인회잖아요.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혹시 만나보셨어요?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속여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죠?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그리스도요, 그래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관심을요,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복음 맞아요.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요거를 어떡하냐, 딱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변질시키고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분명히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뭐를 보여달라? 아,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하늘에서 능력을 행해봐. 제자들은 또 어떻죠? 제자들이 그만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아, 건너편에다가 우리 칠병이요, 그 떡 놔두고 왔는데,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돌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룩 조심해. 아, 그때 그걸 우리가 안 가져온 거, 예수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들도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가죠? 내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영적인 내 안에서 성형 수술을 해가면서도 나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나예요. 뜯어 고치셨잖아요. 요나를요.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버리셨잖아요.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바꿔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편집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복음으로요,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편집해 가십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내가 정말로 인도받는 순간순간 속에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편집시켜 가셔요. 나를 설계해 가십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요, 숨은 문제, 그리고 또한요, 더러운 것들, 복음에 걸림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요, 재설계해 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냐? 디자인해 가십니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진짜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자로 나를 치유해 가시고 나를 디자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하냐?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또한 흑암이 감히 이길 수 없는 빛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나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무엇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편집해 가시고요. 내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 정말로 숨겨져 있는 정말로 안 되어지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제 설계에서 바꿔버리시고요. 그리고 또한 나를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자로 치유해 가시고 디자인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의 축복과 초월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 귀한 분들이 믿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덥고요, 아무리 코로나로요 우리가 불안한 시간을 보내도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어도요 절대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복음은요 나의 인생을 치료합니다. 복음은요 나를요 구원으로 인도해요. 복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해 가십니다. 정말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잘 아시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발하는데 무엇이 된다고요?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돌아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발하는데요 모든 막혀있던 경제들이요 다 회복이 되어버려요. 복음으로요 빛이 발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요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서 빈 곳 살리는 귀한 응답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삶을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오후에 세 가지 길로 이렇게 설명을 또 메시지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요.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힘을 얻고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